저희들이 시편 42편과 43편을 읽었는데 이것은 두 개의 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시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렴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42편 5절 그리고 42편 11절 그리고 33편 5절이 후렴기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후렴기가 이제 세 개가 다 같으니까 42편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후렴이 같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시는 두 개가 아니라 한 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요. 그러면 이 시는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인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제목대로 고라의 자손이 쓴 시라, 그리고 둘째는 고라 자손이 쓴 것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 어느 누군가의 것을 수집한 것이라. 셋째는 본시는 이 본시에 사용된 어휘들을 볼 때 상당히 다윗의 시에 그것들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는 다윗 시이고 그리고 후에 고라 자손이 수집한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은 다윗 시인데 나중에 고라의 자손이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 고라는 뭐 하던 사람이지요? 성전 문지기 아니면 성전에서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음악한 사람이 고라인데 그 자손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시를 썼지만 수집은 고라 자손이 한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정황에서 이런 시가 쓰여지게 되느냐? 정황은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마나임으로 이렇게 피신하게 되었을 때 쓴 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들롬에게 모반을 당하는 이 다윗을 두고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조롱을 이제 다윗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왜 아들에게 모반을 당해? 근데 모반을 당한 거 보니까 다윗이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압살롬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전에는 누구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다 충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작정하고 성문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었고 자기 세를 계속 키워왔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모반을 하게 됐는데 이 모반에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참여하게 되고 또 여러 장군들이 참여하면서 모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졸지의 아들의 모반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나임으로 도피하게 되었는데 아들로부터 이렇게 모반을 당하는 아버지 그리고 이전에 이 다윗을 추종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배반하는 이런 상황 정말로 비참하고 슬프고 그리고 창피했던 거지요. 그래서 죄하로 뭐 했다고?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윗의 두 면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그가 영적 우울에 이렇게 빠져가는 것을 본단 말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크게 지속적으로 받으면 만사 귀찮아지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영적 우울이 엄습해 올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몇 명하고 싸웠더라? 바알 450인 선지하고 아세라 400선지 850명과 싸웠습니다. 누가 참 신이냐 이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깨끗이 태우는 그가 참 신이라. 우리 이거 영적으로 대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하라고.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심 지나 저녁에 이럴 때까지 그들이 열심히 불렀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그러면 이제 내가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그러더니 막 거기에 재물과 나무단에가 막 물을 더 부으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적셔놓고는 하나님 끄슬리세요 그랬더니 그냥 불이 확 내려가지고 깨끗이 다 태워버리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잡아 그리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지고 칼로 다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바다가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는 종에게 보이냐 뭐가? 안 보여요. 그래서 7번 기도했더니 바다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제 됐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막 점점 막 커지더니 아주 그냥 칠흑 같은 짙은 두꺼운 구름이 되게 되고 막 장맛비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몇 년 만에 날인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게 됐는데 바알을 섬기게 했던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얘기하기를, 사람 보내서 얘기하기를, 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일 거야. 이 얘기를 딱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웃기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십시오. 그년을 죽인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는 막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사베에서 하루길 광야로 더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그냥 쓰러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영적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렇게 영적 대결을 하게 되면 그렇게 풀어진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긴장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는데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간절함으로 몇 차례를 했어요? 7차례를 했어요. 당일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소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세벨의 말이 너 죽여.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와가지고 완전히 기진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걸음하나 살리라 하면서 결국 로담놈 밑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죽기를 원하니까 지금 내 생명을 당장 거두가시라고. 만사 그냥 다 귀찮아가지고 이제는 나 이제 끝 그냥 불러가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는, 그러고는 그냥 쓰러져가지고 잠에 골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루만지면서 깨가지고 숯불로 구운 떡을 주고 또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먹더니 또 떨어져가지고 그냥 또 코고는 거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잠을 잤다 싶어가지고 또 천사가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깨가지고 그리고 구운 또 이렇게 떡을 주고 그리고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내가지고 결국 호렙산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체력이 떨어져도 이렇게 영적으로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걸려가지고 병이 이렇게 좀 오래되게 되면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면서 영적으로 우울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어떠냐? 43장 2절 보겠습니다.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습하게 다니니까? 그리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마음, 그리고 낙심과 불안이 계속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갖게 되면 잡생각이 들게 되면서 믿음 없는 생각들이 계속 침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런 낙심불안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그냥 수렁으로 확 가는 그런 믿음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그런 낙심불안이 오게 되면 이거 누가 갖다 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요? 이내 알아요. 하나님 원치 않은 생각이 내게 들어오면 이건 마귀가 가져다 준 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쫓고 하나님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밑에 깔리냐면, 내 심령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나인데, 이렇게 낙심과 불안 가지고 있으면 이건 아니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모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심령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전이기 때문에 낙심 불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치우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샘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영적이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감이 오세요? 아이고, 내 심령이 이거 불안하고 내 것이 아니라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장소이라니까 이곳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워버려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생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리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42편 11절 한번 보겠어요. 내내 같은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니까 본인은 계속 낙심과 불안 가운데 그냥 계속 있겠다는 거요.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결국 나타나 도우심으로 결국 회복이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그렇게 낙심과 염려 가운데 그걸 묵상하면서 수렁으로 가겠다는 건 아니고, 그러지 않고 소망 중에 계속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소망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소망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연 평균 강우량이 600mm입니다. 우기 때 이렇게 비 오고 그 다음에는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는데, 물이 이렇게 고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우기 때는 이렇게 거기가 천이었는데 건기 때는 그게 천이 아니라 이제 길로 다니는 거예요. 마른 땅이 돼가지고 그 천 길로 그냥 사람들이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사슴은 다혈질이고 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보다도 더 물을 많이 찾는다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누구처럼 찾아? 사슴처럼 목말라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소망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라 할 때, 여기 말하는 시냇물은 그냥 물이 그냥 파듯이 흐르는 졸졸거리는 이런 시내가 아니라 사시사철 충분하게 넘칠 정도로 흐르는 시냇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쫄쫄쫄쫄거리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역사하시는 은총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이 잡아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해가를 줄 수 있는 사랑과 선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런 충만한 사랑과 선과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선, 능력 확신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늘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항상 밝은 기대와 전망과 소망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소망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일단 이제 사랑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는데, 사랑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친구지간의 사랑, 여인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 자식이 부모 사랑, 조부모가 손주 사랑, 손주가 조부모 사랑. 이건 이제 인간마당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인간마당의 사랑하고 다른 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마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더 변치 않는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요? 젊은 엄마도 아기를 낳아서 사랑하지만 형편이 마땅치 않으면 누군가의 그 아기를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고 누구에게 넘겨줄 만큼 그렇게 여력이 없는 분이 아니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 근거하는 소망을 가질 때 그것이 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도 다양한데 인간들 나름대로 뭐 노하우니 나름 뭐 실력이 있다고 하면서 인간 자랑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능력 있고 인간의 실력에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무한한 분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근거해야 돼요?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능치 못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근거할 때 그 소망은 제대로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근거하는 소망을 가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외의 것은 믿을 것이 못 돼요. 하나님도 인간을 두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는데, 하나님도 인간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는데, 인간 자체를 두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서 길려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후사 삼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고는 내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의식 있는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수염소, 그리고 또 3년 된, 용서하십시오. 정정.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쪼개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산비둘기, 그리고 비둘기 새끼도 있는데, 그건 작으니까 쪼개지 말고, 큰 것들은 다 쪼개놓고, 이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의식을 하나님이 이제 빌려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가 그 가운데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누구든지 이렇게 언약을 맺고 지나가는데 누구든지 언약을 파기하면 짐승같이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자고 해놓고는, 글쎄, 하나님, 당신 혼자 지나가 버리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만한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럼 만일 쪼개지기로 말하면 누가 쪼개질 확률이 더 커? 아브라함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쪼갤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혼자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불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불로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어요? 사라가 이거 애기 없으니까 애굽 여종 하갈에서 애기를 납시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제대로 믿음 쓰기는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만 지나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도 인간들에서 만일 소망과 기대를 갖는다라고 하면 인간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근거를 두면서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께 근거를 두면서 소망을 가져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 이것에 근거를 둘 때만 참 소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가지고 확인해야 되겠는데,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어디서 나느냐?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어디서 나느냐 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어디서 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망이 난다는 거예요. 더 읽으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들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요.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받고 옆구리 창 맞아 피를 흘리게 한, 아들을 희생한 하나님의 주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 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계속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 로마서 5장에 써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한때 이 말만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르게 하신다. 이 말이 들어왔어요, 저 안에.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이유 전혀 없어,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그냥 합력하여 선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믿음이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어, 이런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아. 내 믿음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소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련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하게 되면 점점 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여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그것은 확실하고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과 신실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에 근거를 두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는, 항상 소망 중에 거하는 이런 귀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소망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렇게 항상 소망 중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루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계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릴 때 양을 쳤는데 사나운 짐승이 덤벼들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짐승을 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쫓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 장군이. 근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 장군을 보고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서는 거요. 옛날에 하나님이 다 내가 양 키울 때 짐승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저것도 짐승이 하나지. 그래서 물매를 돌리면서 하나님이 뭐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지, 그러면서 나가서 싸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냐 하면, 글쎄 사무엘 선지가 그 집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에게 야,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왕될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름 부어.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새 집에 와가지고 여기 내가 기름을 부어야 되겠는데 좀 모이라고 해라고. 그래서 큰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7 아들을 다 이렇게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명을 다 봤는데 아들 없냐고 그랬더니
아이 저 밖에서 양을 지키는 녀석이 하나 막내가 있다고. 그럼 빨리 싸게 후딱 불러오라고. 그래서 이제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단 말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면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었던 분이지요. 그분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 그럼 나는 앞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데 선지자가 되든 대상이 되든 아니면 왕이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인데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요. 근데 다윗이 이 일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막 까먹었을까나? 항상 지워지지 않고 이 기억이 있었을까나?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귀하게 쓸 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이 어디에서 그에게 더 그렇게 소망 중에 거하게 했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울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세월호 10년 살았죠? 계속 쫓기는 것입니다. 바닥도 넓지 않은데 그냥 10년을 쫓긴다는 것은 이건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부하들은 아유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죽입시다. 근데 하여간 사울을 죽이려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쫓기는 삶을 이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만일 취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분이 취재하신다. 내가 손댈 수는 없어.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 어떤 생각? 나는 기름 부었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실 거야. 또 이 믿음이 한편에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이 때에 나를 왕으로 들어서 쓰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손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보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워 쓰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형편에서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세월 가운데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일관했던 그런 삶의 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그래도 어려운 날에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가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여러 가지 낙심과 불안, 하나님께 이거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러다가 끝장나는 것 아니야? 이런 불편한 생각이 들어와도 그래도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면서 더 전심으로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길에 이런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43편 3, 4절 읽겠습니다. 43편 3, 4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대에 나아가 잠깐 그 다음에 뭐의 하나님께? 나의 큰 그라고 이렇게 그 큰을 그렇게 한마디 뚝 해놓고는 말하면 어떻게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라. 앞으로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을 이렇게 선취적으로 믿음으로 그런 날은 온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수준에서 지금 회복이 될까? 하나님이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압살롬을 이제 평정케 하시고 결국 성전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쇄도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돌아가는 정치 경제 상황,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는데 그렇게 밝게 진단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통찰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얘기는 앞으로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좋아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이 예전에 IMF를 맞은 때와 같은 그런 구조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점점 그쪽으로 이렇게 몰쳐가고 있는 이런 상황 구조를 계속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진단들을 계속 쏟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쁨과 소망과 샘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할 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사람 얼굴을 볼 때 보면서 그냥 무감해요? 딱 보는 순간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더 가까이 좀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싫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기하고 부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요. 누가 누구를 본다는 것은 그냥 무심이 아니요. 거기는 마음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이 어려운 이런 우울한 이런 지금 상황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험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도 누구의 허락이요? 하나님의 허락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편 사랑이 역사되면서 또 한편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야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천진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그리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나에게 사랑과 선과 신실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함께 하시는 지존이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래서 기뻐하고 소망 중에 활력 있게 살아가는 새로운 신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변이 우울하면 우울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야 된다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소망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이 되어야 돼요. 문제들이 문제로 보아지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인간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뭐 정치가 잘 되면 뭐 어쩌죠. 그런 식으로 가면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돼요. 누가 정치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인간에게 의존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들은 모이게 되면 그냥 진영론로 집단으로 그냥 다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에게서 아무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뜻을 가지고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싸게 후딱 빨리 이렇게 마스크 벗고 코로나 지워달라고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만큼의 어떤 뜻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도 그래요? 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 이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한 바 하여간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회심하면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뭔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좀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이런 역사를 계속 도모하시라고. 이 땅에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요. 그런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그냥 이거 정리되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판을 만들 때는 뭔가 뜻한 바가 있으니까 판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얼굴만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여전히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사랑을 허락하셨는데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지금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과 신실, 지혜와 능력, 권세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간다는 이 사실을 보시면서 하여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내게는 다시 없이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우울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 있는, 소망이 있는, 감사가 있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임,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에게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선한 것으로 충만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하게 빛난 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주변이 우울한 얘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전하게 소망 중에 밝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